안녕하세요. 내리교회를 섬기는 김은규 목사입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죄종 가운데 하나가 시기라고 하는 죄입니다. 시기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시기심입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자주 돌리는 분들 그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너무 행복하게 보이면 채널을 빨리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죠. 때로 시기심 때문에 어디에서 날라온지도 모르는 독화살에 맞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고약한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기심을 다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하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나 환자 한센시 병을 앓는 환자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게 됐습니다. 맨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이제 남쪽에 유대 지방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로 넘어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관통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접경 지역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주 섞여 사는 그런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본래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살 텐데 여기 10명의 환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 것은 이 접경지대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또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큰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참 아름다운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나 환자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들의 요청을 들으신 예수께서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구약시대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리는 병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발병에서부터 치유까지 전 과정을 제사장이 주관해야 됩니다. 나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진 판정을 제사장이 하고 또 치유된 다음에도 다 나았다고 하는 그 판정을 제사장이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나 환자에게 제사장이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10명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다 병이 나았습니다. 자, 10명이 병고침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 9명은 다 제갈길로 가고 유대인인 예수님께 오지 않아도 될 사마리안 환자 한 사람이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넙죽초를 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우리가 치유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각도에서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11절로부터 14절까지는 이 치유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15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보도해요. 10명이 치유를 받았지만 구원받은 환자는 사마리안 환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좀처럼 서운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서는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십니다. 17절 18절 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1명밖에 없느냐? 유대인 9명과 사마리아인 1명이 나병에서 해방됐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코가 뭉턱 사라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뭉턱뭉턱 잘려 나가는 그런 끔찍한 고통에서부터 치유함을 받았는데 9명은 제갈길을 가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상상해 봤어요. 나병에 걸렸을 때와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때 왜 이렇게 9명과 1명이 달라졌을까요? 치유함을 받기 전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게 무섭해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다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다리 밑이나 산속에 움막을 만들어 가서 사는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데 유대인은 무엇이고 사마리아는 뭐냐? 그런 뿌리 깊은 인종에 대한 편견 다 사라졌거든요. 그 10명이 같이 섞여 있으면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몸의 병이 다 낫는 순간에 그 고약한 인종 편견, 인종 차별이 다시금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병이 낫고 보니까 저 사마리아인 우리는 같이 상종할 수 없는데 저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돌아간 우리는 저기 합류할 수 없는데 그리고는 제갈길을 갔다는 것이죠. 물론 이 9명의 유대인들은 치유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어서 빨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가서 내가 나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로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병에 걸렸을 때와 치유함을 받았을 때의 그 태도가 이게 달라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아도 될 사마리안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되돌아와 넙죽초를 하고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을 주십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가거라. 9명의 유대인 환자는 치유만 받았지 구원받지 못했어요. 병 고침 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 사마리안 환자는 육체의 질고로부터 풀려났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 받고 구원받는 전인격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명의 나환자가 병고침 받은 이야기는 이 배은망덕한 자세, 또 감사의 자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너무나 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은혜 때문에 우리 구원받고 예수님 은혜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는데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되돌아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사마리안 환자 한 사람은 자기 치유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되돌아와 정성을 다해 그 감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에 걸린 순간에 옛날 아랍 나라의
이제 국방장관 나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용사면 무엇이고 넘버 투맨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순간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10명의 나 환자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가망 없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께 요청했을 때 그들이 병 고침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병으로부터 치유된 다음에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사마리아는 사마리아끼리 다시 갈라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가망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인정하고, 빈손을 넓게 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태도, 이것이 치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틈새로부터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틈새로부터 빛이 쭉 들어오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깨진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망 없는 죄인, 부족한 죄인,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셔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메일 주소 또는 CBS 오늘 만나는 큐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마음을 모아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아들은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D 판정을 받았고 분노 조절 장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우는 아이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이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나중에 사회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얼마 전에 지인의 소개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떤 어머니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자식만큼은 이제 이런 문제 없이 반듯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부모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그런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어머니는 분명히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보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치유하시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이제 때가 되면 깨끗이 여기서부터 해방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사랑을 다해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또 마음속에 평화를 되찾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예수님, 이 분노 조절 장애와 또 이렇게 정서적으로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어떤 어머니가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인격적인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면서도 겸손히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기도 제목을 보낸 어머니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해서 그 기도가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 저절로 이런 장애가 사라지는 신비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보다 더 큰 묘약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사랑을 베풀다 보면 이 아들을 괴롭히는 모든 정서장애가 다 사라지고 안정되고 침착한 아들로 되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